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아합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합 왕은요, 다른 여느 왕 솔로몬 다윗을 제외한 다른 왕에 비해서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등장합니다. 22장까지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유다 아사 왕이 통치할 그 41년 동안에 이 아사 왕 제 38년에 이제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 이 아사 왕의 41년의 통치 기간에 이 북이스라엘은 나답, 아바사, 또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총 6번의 왕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합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였고, 이 아합 왕은 총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시대에 아합이 등장하면서 그 나라는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 밖에, 성경이 아니라 성경 외의 다른 자료는 아합이 꽤 괜찮은 정치적인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합 시대에는 군사적인 반란도 없었고, 또 정략 결혼 등을 통해서 국력이 더욱더 강화되었던 시대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저희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반란이 없어서 힘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국력이 강화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세력이 확장되었다라는 것도 저희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아합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가? 그가 다윗의 왕조를 따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는 왕이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30절의 말씀, 오늘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초반 30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준의 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악에 또 그 악을 더해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아합을 계속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오므리 왕도 어떠했습니까? 오므리도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사람보다 악을 행했던 그 오므리보다도 더 악을 더해서 악을 행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인가? 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차단하지 않으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것, 죄악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끊고 죄를 차단하고 되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합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그는 근본적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 그대로 무시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세력이 세지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으로 세상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땅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정치적인 요인으로 충분히 정략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과정을 누렸지만 그 마지막에 왜 쇠퇴하고 그 마지막이 왜 멸망했습니까? 앞선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그들이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더라. 이방 여인과 다양한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서 살았던 것이 결국 솔로몬 왕도 멸망의 길을 가는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헤렘, 진멸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잔혹하리만큼 이방의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냐면요, 남겨두게 되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방의 것이 좋다고 남겨두면 이방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했고요, 이방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해서 완벽하게 이방의 것들을 차단시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이방의 것, 이방의 문화, 이방의 사람, 이방의 모든 것을 차단해서 악습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펼쳐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면요, 다윗 시대 또 솔로몬의 초창기 시대에 잘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솔로몬도 그것을 범하면서 이방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는 바알을 섬겨 예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도 쌓습니다. 또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아세라 상까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주도되어서 이방의 신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평가가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총평하듯이요, 오늘 34절의 말씀을 한 가지 좀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왜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냐면요, 그 성을, 이제 무너진 그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그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가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을 다 경고를 잊은 채 아합은 그 파괴된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 다시 세우는 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었던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음으로 말미암아 군사적인 요충지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그 예언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여리고 성의 재건의 책임자였던 베델 사람 히엘, 이 가정 가운데 맏아들인 아비람과 또 그 다음 아들인 스굽이 차례대로 잃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어떤 확장된 메시지를 가져오냐면요,
악을 따르면 결국에 그 악 때문에 모든 것이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합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했어야 하고 아합 왕도 다윗의 길을 따랐어야만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합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동조하면서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거부하고 그 악을 진멸해야 하는 길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지금도 주목하고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악에 굴복하면서 악에 동조하면서 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이 더욱더 커지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